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네가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2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그 교회 소식 시간 때 시간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또 전화를 할 때 아니면 또 편지를 쓸 때 가장 그 중요한 말을 언제 하십니까? 아마 가장 마지막에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뭐 어떻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 말을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제가 전화한 이유는요 하면서 용건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서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세워야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3장에서는 세상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8절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이 밉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탄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밉부다는 말은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변함없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만 맞는 말이 아니고 어떤 때에만 맞는 말이 아니고 항상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에게 이게 정말 밉은 말씀이기 때문에 굳세게 자신 있게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없으면 힘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힘 있게 굳세게 전할 수 있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이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일에 힘쓰지 말고 돈 버는 일, 즐기는 일 거기에 힘을 쏟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굳세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그러면 많지요. 길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 많죠. 믿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너는 이 귀한 말씀을 굳세게 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었던 교회들이죠. 그들은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 그리스도인 셈이죠. 그들은 교회에 너무나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믿도록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결론도 없고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익한 토론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들 자기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토론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병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참 궁금한 주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은 논쟁은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레데 섬에 있는 이단들은 유대교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꾸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족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선민이다, 그런 의식을 내세운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믿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늘어놓는 분들도 있죠. 족보 이야기예요. 물론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참 큰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맨 끝에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사상과 이단들에게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러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거절하고 다른 것을 전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경계해라. 이단은 교회에 정말 무서운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놔둔다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꼭 큰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끝까지 품고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잘해주고 오래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실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의도적으로 교회에 불순종하는 악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정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을 악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멀리하라는 말은 여기서 이단을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기회를 주지 말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일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건설적인 일을 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길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주님의 참된 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올해 표를 예수님처럼 성장하라 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헌신하고 섬겨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예수님처럼 성장하라 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